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새벽에 눈 떠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하나님의 뜻, 그 귀한 뜻, 그 하나님의 선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늘 살아가는 오늘 귀한 날 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2026년도에 그 반절을 지나면서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고 하나님의 감사를 세워보며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와의 관계를 연관지어 늘 해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또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능히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 금요 새벽 기도 때 나눴던 말씀, 또 시험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13절 오늘 나누게 될 본문 앞서도 이 12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시험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절까지 말씀했던 그 시험과는 이 본질적으로 다른 시험에 대해 오늘 언급하고 계십니다. 13절의 말씀 먼저 보시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금 읽었던 13절의 말씀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 이 한국어 버전에서만 이 시험이라고 번역했지 나머지 다 영어 버전 원어를 봐도 모두가 이 유혹이라는 단어로 분명하게 아주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보면 이 시험이 앞에 시험과 이렇게 헷갈리는데 다른 버전을 보면 다 유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버전 중에는 공동 번역만 이 유혹이라고 번역했고 나머지는 다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헷갈려 할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문맥이 읽어봐도 이 맥락상 앞에 시험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잘 뒤에 부분이 13절의 말씀이 해석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라는 이 상황, 사람이 유혹받을 때라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유혹받을 때 하나님께 받는 믿음의 시련이라 하지 말라는 뜻이 바로 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유혹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들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들고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렇게 포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도 유혹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이 사단의 존재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언급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스스로 무엇인가의 유혹을 당해놓고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그럴싸한 포장을 하지 말라는 뜻이 바로 오늘 2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이 무엇에 혹해서 그것을 붙들었다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유혹당하여서 악한 것에 유혹당하여서 세상의 것 하나님 아닌 것에 유혹당하여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불신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사람들 앞에서 그 포장을 하는 그 믿는 자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얼토당토 아닌 주장을 했던 그 불신의 자들이 있었기에, 왜냐하면 이들의 처한 상황 핍박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에 대입해서 그렇게 합리화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그 핍박 가운데 견딤 참음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혹하여서 세상의 것을 붙들었다가 그 어려움을 당했던 그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과오를 혹해서 경험되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의 원인을 하나님께 이렇게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어려움이 나의 욕망으로 인한 어려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련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서 앞에 그 시험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혹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다라고 규정 짓습니다. 너네들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욕망을 추구하다가 실수하여 넘어진 것을 한마디로 무슨 내가 올무를 설치했다 이렇게 왜곡하느냐, 무슨 믿음의 시련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느냐라고 포장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왜곡된 삶을 오늘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유혹받아서 욕망을 이루려다가 고통당하는 것을 이 믿음의 시련이라 합리화시키는 건 이 왜곡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어떤 참음 가운데 이것을 잘 들여다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13절에서 말씀하는 그 시험이라는 것, 유혹받은 우리들의 욕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결국에는 악한 것인지 15절에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그 결과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 그 작은 불씨가 어떻게 확장되어진지를 잘 말씀해 줍니다. 욕심이라는 것, 그런 우리의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그것을 계속 붙들면 그것이 어떤 결정체, 그 죄를 짓게 된다,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빠져서 계속 지속적인 그런 방식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단절이 생겨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며 살아가도 육신은 멀쩡할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영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성경은 그것을 이제 사망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망의, 생명이 없는 사망의 상태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작 어떻게 되는가? 욕심, 그것에 유혹되어서 반복하여서 지속하여서 그것을 붙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결국 속는 것이다 라고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유혹되는 것, 세상의 것에 너희들 가치관, 그 잘못 붙드는 것, 속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런 존재입니다. 미혹 당하는 또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혹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우리는 육체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나누는 것이지만 재물이라는 거, 우리들이 재물이라는 것에 미혹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재물이라는 것을 능력 삼아서,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위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될 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물들 잘 관리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선의 방식으로 사용하면 이것이 아주 선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라는 것, 그 욕심이 투영되어져서 그것을 하나님의 위치와 동등하게 놓게 되면,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능력 삼으면 이 문제가 되어진다. 그것이 욕심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봤을 때, 그 판단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런 판단이 있는데 나의 판단이 더 우선순위에 있게 되는 그 교만의 영에 미혹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 또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작에서 나라는 존재는 재물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그 재물을 겸상시키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재물로 얘기했지만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서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인지 이것이 유혹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라는 것의 시작, 욕심으로부터, 내 판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 핍박받는 자들의, 흩어진 자들의 상황 가운데,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이 나타나서 지금 야고보서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언급하자 보면 그 재물이라는 것,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 우리의 몸뚱아리를 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가치관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뒤로 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외되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더욱 붙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이 핍박의 때, 고통의 때,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의 때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참음이라는 것, 견딤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 불편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선포했듯이 인내와 참음, 그 시련을 견디는 것,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불편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하다고 해서 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약이 된다, 쓴 것이 약이 된다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되어진다, 기쁨이 되어진다. 그래서 잘 참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견디면, 참고 인내하면 그것이 생명이 되어진다.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나눴지만 경주를 마쳤을 때 그 하나님이 위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육신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을 두어서 내 몸뚱아리를 위한 그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편안보다 이 평안을 추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 영의 평안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늘 소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샬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평안,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가 소통하는 것이 바로 이 샬롬인 것입니다. 그 영의 소통의 그 평안함이 몸의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1장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핍박받고 고통받는 그 자녀들에게, 또 유혹받고 있는 지금 자녀들에게, 온전히 붙들고 있는 자나 붙들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늘 선한 것으로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 인간들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은 처음에 창조될 때 그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 질서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자꾸 그 질서를, 이 창조의 질서를 왜곡하고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그들 가운데 바로 잡게 하시려고 계속 이 하나님의 선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아버지다라고 말씀합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인간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이 그림자가 없다는 것, 우리 해의 길이에 따라 위치에 따라 그림자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림자 존재 자체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도 주기 때문에 좋은 것도 주고 나쁜 것도 준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 그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늘 이렇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늘 주시는 그 완전한 선의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표현되어 있지만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3장 13절 이후에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또 성경이 자세하게 또 말씀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18절의 말씀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가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또 농사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무엇을 낳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미혹되어져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주인 되어져서 욕심을 심으면 죄가 움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하면 그것의 열매는 무엇인가? 사망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영과 잘 소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구한 대로,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구한 대로 구하여서 그것을 심으면 그것이 열매 맺게 될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의 열매의 존재가 되어진다. 결국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의 관계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첫 열매가 되어진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존재가 그 진리라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으로 살았을 때, 그 과정을 지났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이 열매로 장성하여져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 결정체가 우리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성도가 되어진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고된 쉽지 않은 그 여정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이끌도록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진리가 이끄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것에 따라 선택하고 판단하여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온전한 첫 열매가 되어지기를 간곡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흠이 있지만 그 흠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려고 온갖 좋은 은사를 허락하시고 또 선물로 지금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후에 열매로서 맺어지는 것인데, 그때 그 열매가 어떠할지를 상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를, 귀한 열매가 맺어질 텐데 그것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것들을 붙들거나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들므로 해서 온전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이 시험이라는 단어, 유혹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시면서 이것을 잘 분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의 그 결말도 알려주셨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자의 결말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무엇을 따라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저와 여러분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온전한 그 첫 열매가 되어진다 말씀하시니,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그 삶의 행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시험 분명히 구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맺어지는 그 결과들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유혹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시련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것을 참고 잘 견디면, 위로부터 오는 공급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선이신 하나님의 공급으로부터 살아가면 결국 귀한 열매로서 첫 열매가 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삶을 선택할지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보고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오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그 여름 사역, 하나님을 집중하여서 만날 수 있는 시간, 교제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우리 계속 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그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험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과 유혹 잘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셔서 온갖 우리에게 그 온전한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잘 여정을 잘 지내서 첫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진리를 잘 붙들어서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이 진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아뢰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